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큰 성인이니까 다투지 않지만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말로 싸워도 힘으로 싸워도 늘 제가 졌어요. 저는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 제 동생은 키도 크고 운동도 해서 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졌습니다. 같이 어딜 가게 될 때면 항상 동생이 저를 에스코트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마 동생이 보기엔 제가 아주 만만했을 겁니다. 그런 제 동생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누나였어야 되는데. 저의 동생으로 태어난 게 자기 딴에는 뭔가 굉장히 억울하고 불편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하지만 뭐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정해진 건데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따질 수 없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에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나눴던 말씀 중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말씀이 아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버림받을 존재들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평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정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그래도 나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천한 그릇 쓰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더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그래도 귀한 그릇보다는 덜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그릇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기 사용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각기 목적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분류하시는 겁니다. 사용 방법이 다른 거예요. 더 예쁘고 잘난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이 모양인데 왜 하나님이 쟤는 저렇게 예뻐하시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러한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모두 같은 그릇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제 모든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